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랑어입니다. 다랑어님. 이 추위에 다랑어는 어떻게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 네, 뭐 지금 한참 맛이 오를 때죠. 그렇죠. 방어. 요 앞에 방어 식당 있잖아요. 그렇지. 네, 겨울에 진짜 줄 제대로 서고 있더라고요. 다랑어하고 방어하고 같은 과인가? 그렇겠지? 느낌이? 같은 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형 식감도 비슷하고. 어종에 속하니까 네. 그런 대형 어종들은 이제 추워지면 배에 아주 기름이 뱃살이 살 끼니까 맛이 오를 때죠. 야, 네, 저는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꼬조님이 아쉽게도 감기로 못 오셨어요. 네, 꼬조님 꼭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 그래도 너무 또 오랜만이라 간단한 소개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몇 개월 지났어요, 우리 누구님? 글쎄요, 뭐 올해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이제 2023년 1월이니까 네. 새해 들어서 뭐 이런저런 새해 맞이하는 여러 가지 기분 뭐 그런 걸로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 뭐 그럼 포분 한번 말해 보시죠. 새해 계획. 새해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지 않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원래 그랬습니까? 네. 원래? 한번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봤죠. 사실 응. 그동안 살아오면서 응. 구체적으로도 세워보고 응. 큰 포부도 세워보고 했으나 이제는 이제 50줄에 가까워지면서 소박하게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쪽으로 이번엔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이름대로 그냥 미미하게. 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갑니다. 네, 미미하게. 그래요. 또 우리 또 네. 다랑어님은 새해가 되니까 약간 부담감이 많네요. 뭐 여전히 뭐 지난해에 못한 것들 좀 정리하는 때고 맞아. 올해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서 부담스럽고 또 새해 맞아서 또 매번 하는 결심 다시 한번 또 해봤네요. 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큐티가 있는데 네. 그걸로 큐티를 정기적으로 하겠다. 아. 그리고 이제 겸사겸사해서 저는 이제 저녁 시간에 큐티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고 성경책도 이제 좀 더 통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봤는데 벌써 이제 1월 중순이 다 돼가잖아요. 역시 뭐 흐트러지고 있죠? 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교훈을 줘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걸 못하네. 작심삼일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지속할 수 있다. 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는 아까 미미님이 얘기하셨듯이 작심을 하면 안 하지 돼? 마라. 뭐 이제 작심 쉬운 게 아니다. 뭐 그런 교훈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난 어른 되면 그래도 애들보다는 좀 지혜가 많으니까 지속하는 게 많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애들 때는 비슷한 것 같아. 그런 이러는 거 보면은. 예. 저도 지금 아직 연말이에요. 저는 거의 그 구정 그 설날이 돼야 새해가 시작되더라고 일정상 리듬이 그래요 보니까 하던 게 지금도 아직 한참 연말 때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예.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새해 제가 이제 목표가 있다면 미미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더욱 제 소망은 항상 심플하게 뭐든지 심플하게가 꿈인데 예, 이번에 아주 강렬합니다. 그 꿈이 뭐든지 뭔데요? 심플하게 가보자. 버릴 거 많이 버리고 아 심플하게 하는 게 치울 거 치우고 생각도 간결하게 행동도 간결하게 어떻게 될까. 워낙 많은 걸 끌고 온 삶이었기 때문에 심플하려면 용기가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용기를 좀 내야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미니멀은 원래부터 꿈꾸고 있는 바였는데 제 삶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욕심도 많고 다 갖고 가고 싶고 그런데 미니멀리스트에 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시간은 미미님이 해주실 건데 책은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저자가 많아요. 정재영, 김선일, 송인규, 이민영, 정지영님이 함께 쓰신 책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자, 미미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책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IBP에서 출판이 되었고 2022년 11월에 출판되었으니까 녹음 기점으로 생각을 하면 아주 따끈한 신간에 해당합니다. 이 책은 제가 초기부터 기획 단계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애정이 가는 책이고 좀 자세한 속내를 책에 드러난 이면의 이야기들도 좀 참여했었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꽤 몇 년 전부터 그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탈교회가 된다는 거죠. 탈종교. 이미 여러 사회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각종 종교를 다 합친 인구보다 무종교 인구가 더 많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탈종교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교회 내에서도 뭐 탈교회, 뭐 가나안 성도, 심지어는 비제도권 교회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종교나 교회나 신앙을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대에도 교회를 찾는, 교회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있을까? 있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떤 경로와 계기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걸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탈교회 시대인데 거꾸로 교회를 다시 찾는 사람들? 그렇죠. 네. 만약 우리나라 7, 80년대처럼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때 그 성장의 이유를 찾는 건 또 의미가 있죠. 그러나 지금처럼 교회가 여러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또 탈교회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는, 탈교회 현상은 지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현상 유지 정도가 아니라 여러 조사를 보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 거꾸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이런 것들에 좀 착안해서 좀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밝히는 건 되게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에서 되게 의미 있겠다. 그런 의도와 배경으로 이 연구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아주 수 의미 있을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한 10년 가까이 가나안 교회, 탈교회, 지금은 교회를 떠나는 트렌드다. 계속 그 얘기를 해명하고 했는 건데 지금 다시 역류 내지는 뭔가 귀환? 글쎄 그게 귀환이 아닐 거예요 아마. 뭔가 다른 얘기일 텐데 교회를 선택한 사람. 얼마 전에도 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인가 그런 네. 제목의 이제 그런 탈교회 사람들을 인터뷰한 그런 책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꽤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거에 짝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제목이 여러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여러 분 중에 한 분이 제목을 지정했을까요? 아니면 누가 했을까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안한 제목이 채택된 것 같은데. 그게 또 채택이 됐구나. 뭐 제목 아니야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미미님의 채택. 네. 미미님의 제안. 교회를 선택한 사람. 뭐 경쟁적인 제목도 있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이 조사 연구 초기 단계부터 포럼으로 첫 번째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여러 뭐 후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가 제 마음에 썩 들지 않아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이 딱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내다가 어느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올랐을 때 그래 그거다. 다 같이 그거다. 그 순간이 있죠. 네. 뭐 아마 예상하는 제목들이 있었겠네. 뭐 다시 살아나는 교회로 돌아오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죠. 아마 부제가 좀 강력했을 거예요. 부제 뭐 탈교회 시대 뭐 이런 것들을 네. 전면에 내세우냐 뭐 이런 좀 더 뭐 객관적인 키워드를 위로 올리느냐 뭐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죠. 네, 이 책은 이제 저희 그 교회 탐구 포럼에서 이 다룬 주제를 가지고 책으로 낸 건데요. 어떤 사람들을 조사했냐면 최근 5년 이내, 여기서 최근 5년 이내라고 하면 2016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5년 이내에 교회를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 질적 조사가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8명의 개신교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선행 연구가 없는 거의 유일한 실증 조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회 탐구센터의 미덕은 데이터가 있다. 그렇죠. 그냥 안 쓴다. 네. 좋아요. 네. 그 이전에도 회심이나 새신자 전도자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이렇게 사회학적 접근은 거의 하기가 힘들고, 새신자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랜덤 샘플링을 어떻게 할지,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458명을 채우는 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500명을 하려고 했으나 조사 기간을 그래서 연장을 했거든요. 대개 이런 온라인 모바일 조사를 하면 일주일 안에 한 1000명까지도 조사가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3주 이상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한 500명을 못 채웠어요. 458명의 개신교 새신자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결과를 낸 건데, 그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사 자체가 어려웠다는 거. 교회를 선택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교회 선택한 사람들이 찾기가 어려운데 그걸 책으로 써요? 아니 찾기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초기에 착상을 할 때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조짐을 느꼈나 보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그런 그건 맥락이 아니고.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해서 교회로 다시 유입되는 큰 흐름이 생기고 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케이. 개별자들에 대한 추적 한번 관찰인가 보다. 이 와중에도 누군가 선택했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왜일까 한번 보고를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제 계속되는 흐름은 탈교 흐름이 맞습니다. 그게 오케이. 흐름이 맞고 그건 또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고 과속화 더 될 거라는 전망은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왜 큰 흐름에 왜 대세에 추정하지 못하고 왜 그런 걸까? 그게 흥미로운 갑자기 심정이 거니까. 이해가 되네. 보고 싶겠다 그런 사람을. 반갑잖아요. 궁금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순진했는지는 몰라도 요 처음에 초기 기획 단계에서 제 의도는 저희 조사를 항상 1,000명을 목표로 했으니까 이 새신자 1,000명 조사해보자. 그 의미 있겠다. 근데 이제 조사 실사 업체에서 이렇게 도저히 송사례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업계에 수십 년 있었는데 이거 1,000명 못 찾아요. 이거 어려울 거다. 그러네. 이 1,000명을 어떻게 찾냐. 그러네. 이 쉽지 않을 거다. 어려운 작업이 진짜 그러네. 한 100명은 바로 떠오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 뭐 계속 논의를 하다가 중간에 제가 타협한 게 700명이었어. 그럼 700명을 해도 조사를 해보자. 700명 아래로 내려가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진짜 초반부터 장애물인데. 네. 그래서 이제 700명 재밌다. 그래서 모든 조사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할 건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감이 딱 와야 되거든요. 조사 업체들은 그 경험이 많으니까 누구를 이런 조사를 하자 그러면 딱 감이 잡혀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 조사 쉬울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700명을 조사한다고 하자고 했을 때도 손사래를 쳤어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처음에 좀 밀어붙이다가 이걸 결국 하기로 했어. 700명을 하기로 해서 좀 밀어붙이다가 초반 일주일을 보고 긴급하게 피드백 논의를 했는데 된다. 궁금해.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500명으로 줄이자. 그때서야 저도 500명으로 줄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몇 년간 다년간 경험이 있으니까 일주일 해보면 1,000명이 딱 나오는데 일주일 했을 때 뭐 140명, 150명 그랬으니까 이거 쉽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독자들이 착시 현상을 가지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도 교회를 선택한 사람이 분명히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있었어.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긴 있죠. 그러니까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꽤 있나 봐. 그리고 뭐 그렇게 그런 착시 현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잘 돌아가고 있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위기 상황에서 정말 희망의 단초를 찾는 작업인데 이거를 좀 잘못된 낙관주의를 전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사 기간을 이례적으로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한 5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요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중요하네요. 그거는 이면에 그거 500명을 못 채웠어? 숫자와 조사 기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까지 조사를 23일간이나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못했네라고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요 메시지 자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3일 동안 했는데 그렇게 낮추고 낮춰서 500명도 채우지는 못한 게 사실이다. 네네. 오케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다.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건데 양적 조사는 항상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얼추 평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이런 회심 서사를 연구하는 데는 개별 회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그런 458명을 대상으로 한 양적 조사 외에 플러스 질적 조사 8명의 새신자를 심층 인터뷰한 새신자가 8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서 그 연구를 서로 이제 보완해서 보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심층 연구 8명의 새신자. 예, 심층 인터뷰는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한계는 그 사람의 인터뷰를 새신자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표성을 띠기가. 예,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보완해 가면서 입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의미 있는 조사나 연구가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 그 옷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학자 이제 베빙턴의 유명한 복음주의 특징 4가지가 있잖아요. 있죠. 성경주의, 행동주의, 뭐 십자가 중심주의. 그 한 가지가 뭐죠? 회심주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컨버저니즘입니다. 예, 그 베빙턴이 얘기한 중요한 복음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회심주의인데, 그래서 이제 회심에 대한 강조와 연구는 그 전통적인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심을 뭐 어떻게 이해할 건가 뭐 이런 게 관건인데 그기에 비해서 이 회심에 대한 실증적 연구나 조사는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좀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니었나. 혹은 약간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게 좀 간증 쪽으로 있지 뭐 간증. 그렇죠. 간증이나 이야기 위주로 또는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위주로 좀 한정적이지 않았나. 또는 신학적인 그냥 그렇죠. 너무 신학적인 뭐 구원의 서적 뭐 이런 것들 네네. 순서 이런 것들만 연구하고 조직신학적으로 그렇게 네네. 접근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그런 양쪽에 좀 그 한계를 보완해주는 독특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그런 것도 좀 특징을 보면서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좀 흥미있고 좀 어디에도 이런 이유가 없지 않나? 이걸 뭐 신학책으로 분류하기도 그렇고 본격적인 연구소로 분류하기도 뒤에 에세이들은 좀 약간 에세이에 가까우니까 그렇고 본격적인 대중서로 보기에도 조금 중간에 좀 연구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보는 사람들은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매트릭스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몇 가지 여기 이 책의 조사 결과로 나타난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궁금하네 다. 네, 새신자들을 조사로 양적 조사를 했더니 그 당신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우리가 뭐 보기를 한 10가지 정도 줬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잖아요. 그 10가지를 펼쳐놨지만 그것을 이제 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대답 항목들을 모아서 인생의 의미와 내세를 추구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 사람들 뭐 사업의 기회라든가 인맥 관계를 높인다든가 뭐 이런 현실의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형. 그다음에 그냥 인간관계 누구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어서 뭐 이런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는 형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계기 없이 그냥 한번 호기심이 들어서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호기심형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교회 출석 목적 유형으로 4가지 유형을 나눴다 이런 것도 굉장히 독특한 좀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왜 돌아오냐 이거잖아. 왜 오냐는 거잖아. 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근데 이제 미리 좀 물어봅시다. 예상 좀 해볼게. 그냥 제가 아니 왜 오냐에 대해서 이게 특이점을 가지려면 지금 나머지 4가지 유형은 일반적인 교회가 잘 될 때에도 왜 오시는 건가요? 할 때랑 같은 유형이면은 재미가 없는데 그 분포의 그 비율이 다르다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만 물어보고 싶어요. 달라요? 방금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될 때도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 많잖아. 왜 오시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내세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있잖아. 지금 분류하신 4가지 분류가 그때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잘 될 때도. 근데 지금 탈교회잖아. 탈교회인데 그 4개의 그 분포의 비율이 크게 달라졌느냐를 지금 이제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크게 달라졌을까? 예상은.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저희 질문에서는 저희 이번 연구에서는 밝힐 수 없죠. 왜냐하면 스포일이야? 아니 기존에. 비교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 연구가 없으니까. 선행 연구가 없고 동일한 척도와 동일한 질문으로 그 전에도 잘될 때 80년대 했을 때 그 연구가 남아 있어야 비교가 가능한데 뭐 그런 선행 연구가 없으니까 아니 그냥 비교 대상이 없는 님한테 거죠. 물어보는 거야. 그냥 예상컨대 이게 특이점이 있으려면 네. 평상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오셨겠구나 하는 것과 다른 지점이 있느냐. 그런 건 정말 말 그대로 추정이고 예상이라서 뭐라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오케이. 예. 그래, 제가 이제 뭐 비전문가로서 막 추정을 해보자면 미리 맞춰봐야 재밌잖아. 저는 이제 읽었기 때문에 예상외로 새로운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변해도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종교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정하다. 바라는 마음들 갈망들 이런 것들은 동일하고 오케이. 그 지점들을 뭐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있게 만들거나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필요가 있구나 저는 오히려 좀 그런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래? 그게 오히려 더 평범하지만 오히려 울림을 줄 수도 있겠네. 인간의 그 마음은 똑같다. 그래서 그 뭐 부분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옛날에 내가 겪었던 거네.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곰곰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뭐 시대에도 불변하는 인간의 본성 중에 종교성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아마 그런 추정은 우리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요 조사 연구에 국한돼서 한다면 연구는 이제 그 연구 목적과 이제 그 한계 이상으로 발언할 수 사실 어렵기 때문에 요 의의를 얘기를 하자면 교회 출석 목적 유형이 4가지 유형 크게로 나눠진다. 그렇게 따라서
사람들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교회나 신앙을 선택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연구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그런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사실상 요 네 가지 유형의 퍼센트에 좀 비교적 그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내세를 추구해서 때문에 교회를 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여러 사업적인 기회나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도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 뭐 특별한 목적 없이 호기심으로 발을 들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요 연구가 밝힌 의의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 연구에서 또 약간 재밌고 흥미있는 거 한두 개만 더 소개를 하자면 누가 전도했는가? 전도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제일 유형 첫 번째 대답 응답이 많은 게 뭘까요? 뭐 지인. 그렇죠. 지인 중에서도 지인을 한 세 번째 네 번째 나오고요. 제일 첫 번째는 부인. 지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지인이 누구죠? 아내와 남편. 가족 친척. 예, 가족 친척이 역시 가장 많아요. 36% 정도 되는데. 아는 사람. 근데 이제 여기 이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조사를 했을 때 한국 이게 기독교가 교회가 가족 종교화 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결속과 세대 신앙 개성이 강렬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지 새신자 유입이 많이 돼서 유지되는 그런 그렇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가족 종교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친척이 가장 전도자로 많다. 이건 예상 가능한 거예요. 음.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가 응답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야. 놀랍게도 노방전도 누구의 권유도 없이 자발적으로. 자발적 선택. 네네네. 자발적 선택이 의외로 아까 우리 저기 다랑어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마음 본성 가운데 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는 의외로 자발적인 종교성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좀 흥미있는 결과다. 저도 그거 기대했고 마땅히 그러기를 바랬어요. 왜냐면 사람이 그냥 뭐 광고 때문에 온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어딘가가 자극이 된 거야. 그 자발성을 건드려야 그 전도라면 그걸 아니고 권유 무슨 쇼핑몰에서 하듯이 막 자랑한다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혹시 그런 질문도 있었나요? 그 어쨌든 되게 뭐 친지의 권유, 자발적인 종교성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요즘 장벽이 되게 많은 시기잖아요. 장벽. 그 탈교의 현상을 일어나게 만든 여러 뭐 코로나 그 감염병도 한 가지 이유겠지만 교회의 신뢰도 하락. 뭐 교회의 온갖 추문들 그리고 이제 신자들의 어떤 교양 없음 뭐 요런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뭐 이제 그런 거는 혹시 없었나요? 정확하게 그 네. 질문에 대한 건 아닌데 저희도 역시 그런 맥락은 이해는 했고요. 저희들 네네. 질문 중에 고른 게 있었습니다. 교회로 나가기로 선택할 때 망설이게 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요거 궁금하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선택할 때 여러 시대적 상황이나 주변의 상황에 망설이게 하는 장애 요인도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였을까? 이런 질문이 저희들이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좀 빤하게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들 평판. 네, 교회 사회적 뭐 평판. 교회의 신뢰도 하락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기본적인 이 사회 속에서 신앙이 좀 미신화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선입견 뭐 이렇게 편견 이런 것들이 좀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네. 비슷해요? 예상대로요? 그렇죠. 없었다가 사실은 제일 많았는데 장애 요인이 특별히 없었다. 특별히 없다. 이게 네. 많았다고 하지만 1순위였지 하지만 그게 17%니까 다들 대충 비슷하게 나오지. 그게 왜 없냐면 선택한 압도적으로. 사람들이니까 처음부터. 근데 실제로 있다고 한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요인은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 이게 이게 장애 평판. 요인 중에 1위이긴 해요. 그게 그러니까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불만족 요소를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부정적 이미지와 교인들의 배타적 태도 이게 2위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완화시킬 건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과로 나온 거죠. 네. 사실 이 점은 저희들 원고에서 글에서 두 번째 글인 김선일 교수님의 글에 보면 그 8명의 심층 인터뷰 했다 그랬잖아요. 그 심층 인터뷰를 해서 각 개별 서사들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이 저자께서 새신자들의 회심 서사에서 나타난 전형적 요소 1, 2, 3 그다음에 의외 요소 1, 2, 3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렇지.
의외 요소 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저자가 또 다른 저자가 지적한 것이 신암 탐구의 자발적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스스로 나왔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 연구에서 발견했으면 좋겠고, 뭐 살짝 얘기를 하자면 회심 서사에 나타나는 전형적 요소 중 첫 번째가 우리가 늘 짐작 가능한 것처럼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즉 그들 곁에 그리스도인. 우리 새신자들 주변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뭐 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간다. 이게 이제 전형적 요소 중에 첫 번째인데, 의외의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새신자들의 자발적 주체성. 네, 그런 것들을 함께 본다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있는 흥미로운 또 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영 교수님의 글인데, 사실 우리 연구조사가 시작하면서 살펴본 선행조사에서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본 것이 바로 이민영 교수님의 글이거든요. 미국에서 비슷한 조사를 한 거예요. Finding Faith Today, FFT라는 연구인데, 이 연구는 이제 미국 보스턴 대학의 브라이언 스톤이라는 교수님이 2014년에 미국 전역의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 이 조사를 할 때 브라이언 스톤 교수님이 조사를 할 때 당시 그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 중이시던 이민영 교수님, 이 저자가 그 조사 프로젝트에 연구 조교로 직접 참여한 조사예요. 그래서 이 조사가 굉장히 광범위한 현대 회심 조사로서는 유명한 조사인데, 이 조사에 직접 참여한 저자가 이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거라서 이 글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FFT 연구가 처음으로 자세하게 한국에 소개되는 것이 바로 이 책에 실려있는 원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사례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 사례. 예. 그러니까 이 미국 사례에서 특이한 것은 우리 다랑어님이나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 이벤젤리칼이라 그래서 복음주의 계열, 그다음 메인라인 처치, 그래서 일종의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사실은 그냥 주류 계열 이렇게 주류교회. 뭐 주류교회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주류교회가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로교 그런 거지 뭐. 네, 뭐 감리교나 비교적 뭐 그런 교회들을 다 메인라인 처치라 부르는데, 그런 계열. 그다음에 카톨릭. 그러니까 미국 조사에서는 복음주의 계열과 주류 계열과 천주교 계열에 속한 사람들의 응답이 비교적 유의미하게 뚜렷하게 차이 난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교회는 사실은 교단으로 분류하면 대부분 주류교에 속해 있어야 되거든요. 장로교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교단별 차이가 여러 조사를 해보면 복음주의적. 네,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보수 복음주의 특징이 되게 강하고, 그렇죠. 개교회별 차이가 오히려 유의미하게 더 강하지 교단별 차이가 강하지 않은데, 그렇죠. 그런 것도 미국 사례와 우리 사례를 이 글에서 비교를 하면 되게 좀 재미있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네. 그러면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자면,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은 의외로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이건데 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전부거나 그게 제일 큰 요소는 아니지만, 제일 큰 요소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네네, 그렇죠. 700명, 500명 중에 네. 가장 점유율이 높은 사람 늘은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1등, 네. 2등은 근데 자발성이 있다. 네. 또 이 책에 주목하는 부분은 그 두 번째 부분이 약간 의외 요소다. 의외고 신선해 보인다. 네, 그 네. 정도. 네. 오케이, 좋습니다. 교회를 선택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